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 중에서 13권의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기록한 13권의 서신 가운데 로마서가 제일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쓴 그 서신 가운데 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성 어거스틴, 그는 어머니가 예수를 잘 믿었지만은 그는 방탕하고 이단에 빠지고 그리고 잘못된 자리에서 털고 나오는 용기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참 정원에 앉아서 깊은 그런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소리를 들었습니다. 톨레레게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어서 읽으라고 하니까 그는 옆에 있는 그 성경을 들고 펼쳐서 읽었는데 그 성경이 바로 로마서였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깨닫고 그가 회개하면서 변화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기독교 역사의 큰 별 같은 그런 성 어거스틴이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유명한 지도자, 또 설교를 너무 잘해서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는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크리소스톰은 로마서가 너무 위대한 서신이라 매주 2번씩 읽는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 이 책이 감동을 주는 책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꼭 2번씩을 읽는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를 읽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에 감동을 받고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또 우리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도 로마서 서문을 읽는데 감동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가 올드스 게이트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 감리교회를 이렇게 세웠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장로교를 세운 칼빈, 잔 알뱅도 보면은 로마서를 너무 귀하게 생각해가지고 그가 이 신약 성경을 비롯해가지고 그의 주석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그가 쓴 주석이 바로 로마서 주석이다. 로마서가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 로마서 주석을 쓰고 다른 주석을 썼던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보면은 바울 사도가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로마서 1장에서 가장 먼저 강조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이 바로 우리 구주 강림 그 마지막 주간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생각하는 그 강림절 마지막 주일에 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의 가장 훌륭한 서신을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이 성탄절을 또한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자기는 어떤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밝히면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선택된 사람이다. 그런데 이 복음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에 대한 것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 예언을 따라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수많은 예언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이미 오래전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었죠.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인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셨고, 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바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이미 오래전에 예언하셨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것이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고 열방이 돌아온다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오래전에 하셨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보면은 바로 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으로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우리가 잘 보면은 거기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를 적고 있는데,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내려오는 그런 족보를 기록했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가 기록했고 또 이방인들이 그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포함해서 다 세상 사람은 아담의 후손인데, 그래서 그 족보가 위로 올라가면서 아담에 이르고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까지 이어지는 그런 족보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모든 것들은 이 바울 사도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신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탄생에 주어진 이름들, 예수라는 이름도 우리가 잘 생각하면은 이미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것입니다. 이 구약을 보면은 그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예수라는 말은 헬라어고 여호수아는 히브리 말이죠. 똑같은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와 여호수아는 같은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부르고 헬라식으로 부를 뿐 같은 것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바로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죠. 구약의 여호수아를 보면은 율법을 받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입니다. 그 여호수아는 모세가 못다한 일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여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는 지도자,
그리고 수많은 적들을 물리친 승리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보면은 수많은 적들을 7년 반에 걸쳐서 그 적들을 다 물리쳤는데, 중부 전쟁, 남부 전쟁, 북부 전쟁을 통해서 그 모든 대적을 물리친 승리자 여호수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같은 이름 예수님의 그림자요 모형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율법 이후에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믿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영원한 약속의 땅 하늘나라로 인도하신 분입니다. 여호수아는 세상의 그런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다면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분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그런 7 족속을 물리친 그런 승리자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입니다. 사탄의 세력을 이기시고 모든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가장 완전한 승리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바울 사도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그의 가장 중요한 그런 서신에서 예수님은 바로 오래전에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바로 위대한 구원자이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허락하신 승리자의 모습으로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또 그 구약의 여호수아 이상으로 위대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두 번째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라.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 예수님의 신성을 설명하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유혹을 이기시고 죄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가 노래했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주 천사가 나타나서 아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또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보면은 좀 큰 소식이 있어요. 빅뉴스가 들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보면은 연말이 되면은 모든 언론기관에서 2019년에 10대 뉴스, 세계 10대 뉴스, 또 국내의 10대 뉴스를 이렇게 선정해서 발표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아보면은 큰 소식이 많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의 그 관심사였습니다. IS 지도자인 알바그다디가 사망한 이야기도 보면 큰 뉴스였습니다. 홍콩 시위 사태라든지 세계 곳곳에 피로 물들인 테러라든지, 또 노트르담 대성당이 불에 탔다든지, 북한의 핵무기라든지, 여러분, 이런 세계 곳곳의 기후 문제로 인해서 가뭄, 수해,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뉴스로 해서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런 뉴스를 다 보면서 거기에 보면은 다 그 뉴스가 어두운 뉴스예요. 가슴 아픈 이야기가 많습니다. 기쁨의 큰 소식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온 백성에 맺힐
그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큰 기쁨을 주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천군 천사가 노래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가 찬송을 부르고 천사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큰 기쁨의 소식, 복음이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출생의 신화를 만들고 뭐 좀 유명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뭐 그걸 좀 전설을 붙이고 신화를 만들어서 뭐 대단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북한의 오래전에 그 김정일 씨의 그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은 한겨울에 백두산에서 제비 한 마리가 나타나서 김정일 장군의 출생을 예고했다. 이 북한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태어날 때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3번 울렸고 쌍무지개가 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신 장군에 대한 얘기도 보면은 그 아버지가 그냥 그 2개의 그런 큰 빛이 자기 품으로 안기는 그런 꿈을 꿨다. 그리고 20개월 만에 낳은 아들이 김유신이다. 다들 10달 만에 이렇게 하는데 김유신은 어머니 뱃속에서 1년 더 있다 나왔다는 겁니다. 또 보면은 뭐 한 사신이 밤에 시흥군으로 들어가는데 막 큰 별이 어떤 집으로 떨어져 가지고 이상역에서 그 집에 가보니까 마침 부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강감찬이더라. 그래가지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우리 오늘날 서울대학에 있는 그쪽에 있는 낙성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별이 떨어진 곳, 강감찬 장군의 출생지다, 막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신화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신화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위대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그런 부유한 그런 왕국에서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낮은 땅, 작은 마을, 또 구유에 탄생하셨다. 역사적인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역사는 BC와 AD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탄절은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탄절이 뭔지 잘 몰라가지고 코가 비뚤어지게 술 마시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술 마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탄절에 한몫 봐야 되겠다, 장사가 잘 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탄절은 선물을 주고받는 날로 알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 인간 역사 속에 오신 날입니다. 천군 천사가 찬양했듯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를 기록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로마서 1장 첫 부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흔히들 교리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뼈대와 같은 중요한 서신인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시작되었고, 바울은 바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함받은 사람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었다. 모든 은혜는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진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 카리스라는 이 단어는 그냥 값없이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뭐 대가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것은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뭘 받았다 그러면은 그것은 뭐 월급이든지 아니면 선물이든지 그런 것이죠.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큰 복을 받은 것은 그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또한 구원받은 것은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은 늘 보면은 일주일에 몇 번씩 축도를 받습니다. 또 우리 오늘 또 예배를 마칠 때는 축도를 하죠. 이 축도의 원형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제일 앞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을 축도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서신을 기록하는 여러 곳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중에는 더 줄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은혜는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은혜가 없어요. 성탄절은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은혜의 통로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바로 그 절기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은혜의 통로가 되시고 유일한 통로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예수님 없이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은혜라는 말을 성경에 많이 쓰고 있죠.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쳐놓고, 또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또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사기고 다 거짓말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변화됐습니다. 그 자기가 박해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건져 주실 때에 바로 예수님이 은혜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셨구나. 아무 공로 없는 사람에게 그런 귀한 직분을 주시고 아무 공로 없는 사람에게 이런 귀한 일을 맡긴 것은 최고의 영광이고 은혜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셨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우리 모두를 은혜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은혜는 주님을 통하여 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알시스의 성 프랜시스는 그가 쓴 시 가운데 보면은 우리 찬송가에도 있습니다. 주 은혜 받은 만민아, 주님의 은혜를 받은 만민들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성삼위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하는 그런 노래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경배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배를 바르게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우리들은 동방의 박사들처럼 경배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요 석유왕이었던 록펠러는 그의 평생에 4,928개의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바쳤다고 합니다. 거의 5,000개 가까운 그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는 98살까지 거의 우리 나이로 하면 한 100세 가까이 100세가 되도록 골프를 치고 또 자동차를 운전하고 또 식사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같이 즐겁게 이야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그러면서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호흡 곤란을 느껴서 처음으로 산소 호흡기를 쓰게 됐는데 그때 자기가 세상을 떠나는 날이 가까이 온 줄 알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의 약한 부분을 감싸주시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살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친구들을 또 천국에서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돌봐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무릎을 꿇고 감사했다. 참 이 사람이 늙고 또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울수록 이 살아온 날을 감사한다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지금 그 살아온 날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무릎을 꿇고 감사하는 삶을 산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세군을 세운 윌리엄 부드, 또 그의 아내는 캐서린 부드였는데 이 캐서린 부드가 세상을 떠날 때 곁에서 지켜보는 그 남편이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고 또 그를 지켜볼 때에 마지막으로 표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 옆에 붙어있는 표는 바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는 그런 표였습니다. 내 은혜가,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찌르는 가시의 바울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세상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였다.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그걸 마지막으로 가르치면서 세상을 떠났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은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오늘 또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울 사도는 그의 가장 중요한 서신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강림주일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